오늘의 말씀은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6절 읽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아덴은 아테나입니다.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서 지금 복음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시내를 둘러보니까 시내에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우상을 파는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거의 모든 우상은 그리스에서는 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우상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상마다 바다의 신, 또 달의 신, 태양의 신, 여러 신들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 신을 만들어서 섬겼던 이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통해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3절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다니다 보니까 여러 신, 누구를 위한 신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산신령이 있고 바다신이 있고 그것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태양신, 달신, 별신, 그냥 여신,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사도 바울의 눈길을 끄는 것은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알지 못하는 신. 근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꼼꼼하게 신이라는 신에게는 모두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혹시 빠진 신이 있으면 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한 동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걸 또 사가서 경배한 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걸 보면서 자,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는데 맞아, 너희들 그걸 몰라.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느 집안에 박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천지를 주장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요새 말이에요, 한국에 한국 사람이 지은 책은 아니야. 어느 나라 사람이 지은 건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이 지었는지. 이 타겟, 이 외인들이 이 지상에 와서 이 세상을 펼쳤다는 이런 사상, 그런 것들을 갖다가 책에 써놓고 말이죠. 아주 그럴듯하게 쓴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친구한테 이것을 좀 보라고 권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외계인이 세상을 점령해서 이 외계인이 이런 글 같아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목도 제가 기억을 못해요. 참 성경이 그렇게 많이 인쇄되고 그렇게 많이 번졌는데 지금도 사람들 어떤 사람이 그냥 엉뚱하게 외계인 좀 공부 좀 했다고 하고 좀 글을 써내면 거기에 쏠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참 똑똑해 배우면서도 굉장히 미련한 것이 사람이야. 네? 참 터무니없는 것들을 믿는 거 보면 참.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우주를, 우리 여태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런 그게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를 넘어 그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 만물 필요한 모든 것을 공포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 26절에 자, 여기 흥미로운 말씀을 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냥 여러분 그냥 스쳐갈 수 있는 글이에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한 혈통으로, 즉 한 조상에 의하여 뿌려진 사람들의 것입니다. 즉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똑같은 특권과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뭐예요? 기별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유태인이야. 그러나 유태인이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야.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자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무슨 증거? 무엇을 믿을 만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는 뭐예요?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뭐예요? 피를 흘리시고 또 그분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네?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여기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자, 그리스는 이 성경 고대에 이 천하를 다스렸던 제국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제국이 바벨론. 그 전에 아시리아가 있었는데 좀 그렇게 큰 대국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벨론부터 시작됩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파사입니다. 페르시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참 세상을 자기 관할에 집어넣었던 국가가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다음에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여서 군사적으로 그리스를 장악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로마가 비록 군사적으로 그리스를 장악했지만 실제적으로 로마가 그리스 손에 먹혀 들어갑니다. 무슨 의미냐?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네? 그리스의 철학, 이것이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의 철학의 기초가 그리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하면 뭐예요? 유명한 철학가들이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엄청나게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스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뭐예요? 그 그리스의 철학이 로마인들에게 들어가고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인들에게 들어가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실제적으로 온 세상에 퍼진 문화는 그리스 문화가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특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동네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이 복음 사업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그리스 철학 가운데 무엇을 그들이 나름대로 그들로서는 발견했다고 하지만 그 배후에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두알리즘이에요. 즉 사람은 육과 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영과 육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 온 인류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강원도촌 속에서도 이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온 세상이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기독교회가 이 문화를 중심으로 성경을 풀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이렇게 성경을 풀이하는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예요? 바른 원칙에서 벗어난 것 그조차도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는 망각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 몸은 이 땅에서 썩 없어질 것이야. 중요한 것은 뭐다? 중요한 것은 뭐다? 영이다. 혼이다. 이 천국은, 천당은 누가 가는 거예요? 혼이 가. 죽으면 그냥 당장 혼은 후 떠서 어디 가요? 천당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철학이 성서적인 것이 아니에요. 100% 아니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그리스 문명을 바탕으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이런 풀이들이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것이야. 신앙은 영으로 하는 것이고 육체는 뭐예요? 영과 육이 따로 놀아.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왔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분리되면 성경의 진정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독해하게 돼 있어. 자, 그래서 나온 것 가운데 하나가 지어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은, 교회 장례식 가면은, 뭐 교회 장례식만이 아닙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무조건 사람이 죽으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어디 갔다? 하늘 갔다. 하늘에서 내려본다. 뭐 한국 사람만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브라질 사람의 기초는 천주교잖아요. 근데 천주교든 20비리따든 브라질에는 20비리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20비리따는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네? 성령. 미신, 그거하고는 좀 틀려요. 성령 20비리따면요. 브라질의 그 20비리따 믿는 종교는 마쿰바라는 마쿰바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무당입니다. 한국에. 참, 한국에서 사람들이 무당하면 굉장히 저질로 보잖아요. 그런데 브라질에서는 그것이 둔갑해서 이스피리티즘, 이스피리따라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많은 책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많은 소설이 그것을 기준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브라질의 유명한 소설가 조르지 아마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사람의 책에 거의 다가 그것을 이스피리따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동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는 동네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천당 간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또 다 천당 가는 것이 아니야. 또 나쁜 놈도 어디 가요? 지옥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누가 해요? 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몸은 땅에 있는데 뭐든 갔어요? 혼을 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슨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 문화에서 나온 것이 기독교로 둔갑해서 이것이 기독교에 퍼졌다 이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파헤쳐야 돼요. 그래서 어느 것이 진짜인가 둘 중에 하나뿐이 없어. 자, 말씀 속에서 이것이 좀 설명될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보고서 또 다시 계속합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뭐예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주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무엇이 된다? 능력이 된다 이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에 어느 나라 사람도 포함될까요? 한국. 네, 한국 사람도 포함됐어요. 네? 자, 그 다음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하면 거기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시고 또 무슨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는 계시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뭐 했어요? 또 너를 지었고 구속하였고 그러므로 너는 나의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사야 4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지으셨습니까? 사람을 흙으로 비쳤습니다.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예, 근데 한국 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라는 것이 뭐야? 거기서부터 한국 사람들이 좀 혼동하게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글이 아니에요. 오리지널은 생물이 되었다, 활동하는 짐승이 되었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만들어 놓고 강아지를 만들어 놓고 강아지가 강아지 만들었는지 개를 만들었는지 개를 만들었겠죠. 그것이 활동하는 것처럼 사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준 것은 하나님께서 혼을 불어 넣었다는 개념을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생기,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짐승이 활동한 것이나 사람이 활동한 것이나 또 원어에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번역될 때 그것은 생명이라고 좀 이렇게 거룩하게 표현하느라고 그렇게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혼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니고데모.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 그럼 성경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3장 3절에 (2절에) 그는 이렇게 합니다.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보고 이분께는 무엇이 있어 하고 예수님을 깜깜한 밤중에 찾아오셔서 뭐예요? 지금 당신의 감추인 능력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는 감춰진 질문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영생 얻기를 간절히 바라던 마음. 근데 그들은 바리새인은 유대인은 영생은 얻어난 것이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그렇게 믿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마음속 자기 양심상 그것이 뭐예요? 허용을 안 했어. 확실치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에게 대답합니다. 아주 시원한 대답하세요. 그것이 3장 3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으실까요? 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죄인이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거듭난다니까 이 말도 또 복잡해. 이 원어는요, 나세르디 노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니고데모 분명히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알고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 어린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거 불가능한 것을 당신이 얘기합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것으로 대답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에다가 다시 나세르디노 포르투게스로 원어게 다시 태어난다. 이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무엇을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5절 3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태어나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말이죠. 자, 좀 이따 설명하겠죠. 이것을 그냥 사람이 변한다. 뭐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 아담의 이상은 누구였다? 아담의 조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무엇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할 때 이것을 그냥 마음이 변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자, 이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태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3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무엇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 사도 요한은 그것을 더 강력하게, 더 정확하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5장입니다. 3장이 아니고. 자, 요것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고 뭐예요? 얻었고, 그 다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영적인 차원입니까? 육적인 차원입니까? 둘 다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구원은 천국은 내 몸이 가는 것입니다. 내 몸이 없는 천국, 봐도 알아볼 수 없는 천국. 천국의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 만났는데 반갑게 만났어. 근데 알아보지 못해. 누구시든가? 이게 그냥 뿌에게 혼말해서 모르겠네. 그러면 천국의 의미가 있어요? 거기 보고 아우 장로님 하고서 그냥 그냥 뭐 부둥 껴고 그냥 난리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천국에서 만났어요. 저 보고서 스쳐가겠어요? 험만 가면 스쳐가지고. 험한 것만 맞아. 뭐가 가야 돼? 몸이 가야 돼. 그래야 목숨 이 집사님.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느니라. 무엇을 볼 때?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가 주는 뭐예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뭘 주는 것이에요? 생기를 줍니다. 자, 여기에 좀 집중하세요.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본래는 흙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불렀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래서 활동하는 아담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타락했어요. 아담이 죽었어. 근데 거기에 죽었는데 쓰러지지 않고 대화하니까 야, 이거 안 죽었다고 사람들이 여기서 그거 조금 혼돈이 되는 것이야. 그 성경을 보면은 아담이 뭐가 없어졌어요? 옷이 그를 두르던 영광의 옷이 없어졌어. 사망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 기차가 가다가 브레이크 잠다가 팍 씁니까? 가는 힘으로 좀 가잖아요. 가든 살아있던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 다시 계속 가려면 뭘 줘야 돼? 다시 계속 화력을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화력이 끊어지기 전에 오셔서 뭐예요? 일단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붙들어 주십니다. 아담이 그냥 완전히 흙으로 되기 전에 붙들어 주시고 뭐예요? 다시 그에게 생기를 주십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생기를 주시고 그에게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이제 나와 같이 뭐가 같이 되었다? 우리들과 같이 되었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좀 복잡해요? 자, 다시 좀 이것이 여러분 분명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이 뭐예요? 죽었던 자가 살았는데 그냥 이 혼만, 영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실제적으로 몸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본래 흙으로 돌아갔던 자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네. 자, 근데 사단이 점령함으로 누구의 후손이 됐어요? 사단. 마귀의 후손이 됐어. 사단의 후손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와서 뭘 했어요? 다시 사람이 지은 죄, 그것을 없앴어. 죄를 없앴어. 죄가 없어지니까 아담이 다시 깨끗한 자가 됐어요? 네. 깨끗한 자가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걸 이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 놓은 것을 너희는 그냥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이 없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없앤 그 원인을 제거합니다. 그것이 죄였어요. 그걸 제거하니까 뭐가 다시 들어왔어요? 생기가 다시 들어왔어.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사람으로 되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여기 왔다가 관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죽은 것이 아니야.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잠자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몇 사람이 구워 넣을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계속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있으면 이 지구가 사람들이 다 채워져요? 안 돼요? 있을 자리도 없어. 먹을 식량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이 상황에서 잠을 재워주시고, 네? 악한 자나 선한 자는 다 잠을 재워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깨어나는데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들은 무엇이다?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것이에요. 왜? 영생의 축복을 갖고 첫째 부활에 태어나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뭐예요? 둘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둘째 부활에 뜨는 다시 첫째 부활에 참석 못하고 천년 있다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들은 곧 이어서 다시 영원히 사라질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은 자와 믿지 않은 자의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나의 죄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보다도 십자가에서 누구의 죄가 없어졌다? 나의 죄가 없어졌다. 네? 이것이 나. 여러분, 천국도 좋지만 거기에 내가 없으면 나에게 뭐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있어야 돼.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의 죄를 없앴다? 나의 죄를 없앴어.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없애심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 나가서 그냥 나는 거룩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히브리 10장 10절에 단번에 드려진 제물로 통해서 너는 영원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 영원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 아니, 관 속에 들어갈 자인데 관 속에 들어 거룩한 자가 잠자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자가 잠자는 것과 거룩한 자가 잠자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땐 뭐예요? 어떻게 하실까? 한 사람 한 사람 죽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따로따로 분리하시겠죠? 네? 다시 몇 번째 부활에 참석할 자? 첫 번째. 첫 번. 이것이 언제가? 죽는 그 순간 이는 첫 번째 부활에 이는 뭐예요? 두 번째. 두 번째. 눈물을 흘리시면 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관을 덮으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부활에 참석할 자들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 부활에 참석할 자들은 뭐예요? 예? 눈물이 필요 있어요? 깨기만 하면 천국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그 중요성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내가 그러니까 다시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언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또 대답이 없네. 자, 나는 2000년 후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의 죄는 언제 없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성경의 십자가를 볼 때 이 순간 뭐가 없어졌구나? 네, 나의 죄가 없어졌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모든 이웃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석할 자들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부활에 참석할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간곡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계명을 지키라 할 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계명을 무엇으로 표현하셨어요? 사랑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삶은 삶이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 여러분 교회 생활과 바깥과 이게 따로 놀면 안 돼. 이 따로 놀아 이거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아시겠어요? 이게 따로 놀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리스 사상에서 온 거예요. 몸은 그냥 죽어 없어질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 때 막 몸이 아파하고 막 불편하고 이거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말이죠 그냥 아파서 찔뚝찔뚝하는 거 좋아하실까? 절대로 아니시죠.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장로님 저는 몸이 이미 찌그러졌는데요. 그걸로 끝나요? 이미 몸에는 뭐가 생겼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시고 누구의 힘으로? 예수. 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엄습하여도 나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이것이 신앙인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 니고데모를 만나신다면, 자, 니고데모 하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구를 비교하면 될까? 큰 교회 장로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무슨 질문을 하실까? 뭐라고 대답하실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까요? 니고데모처럼? 네,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겠어요? 우리 집사님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확실치 않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 뭐라고 대답하실까? 저는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거듭나야 하리라.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지금이나 그때나. 왜?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귀는 사람들보다도 마귀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끝나야 되는데. 자, 마귀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면 뭐하고? 구원이고, 착하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얘기.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선한 자는 천국이고 악한 자는 어디예요?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선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서화가 돼야 돼. 너는 서화가 돼야 천국에 한 자리가 있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를 거울 앞에 작 보면 성화된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딱 벗고 해서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 흰 걸로 그냥 두루두루 말아서 쫙 여기만 눈만 딱 보이게 하면 거룩하게 보일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고 뭐라고 인정했어요? 거룩한 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나를 보니까 나는 어때요? 거룩하지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될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너는 선해야 돼. 더 지독한 교회는 너는 거룩해져야 돼. 성화가 돼야 돼. 성화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누구와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화는 아마 이 기독교 교회보다도 절간이 더 많을걸요? 알아요? 왜? 절에는 돌을 닦잖아요. 그래서 돌을 닦는 것을 굉장히 참 사람들은 그것도 이제 기록, 뭡니까? 불교도 굉장히 이게 되니까 이 뭐예요? 극치에 달하면 뭐예요? 그걸 성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누구만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성화는?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돌을 닦아서 성화가 될까요? 절대로.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거룩함은 무엇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거룩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돌을 트는 것은 여러분 돌을 트면 이 세상에서 존경받을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천국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아까 얘기가 옵니다. 거듭난다는 것을 할 때 뭐예요? 이 영이 뭐예요? 새로 태어난달까?
영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보면은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깊이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어쩌면 뭐랄까 어린아이들이 보는 식으로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국민학교 저 어린애들 4살 5살 애들한테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거듭나야 된다면 어린애가 이해할까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 말씀이 이해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브라질 말로 꼼수장만 가져옵니다. 혼동만 가져오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거듭난다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육적으로, 육이 가는 곳에 뭐가 가는 것이에요? 영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영이 떠난 육은 없고 육을 떠난 영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어졌다. 호흡이 끊어졌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핸드폰이 녹화되다가 딱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언제 끊어져요? 어떻게 되면 끊어집니까? 배터리가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전기 제품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전기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생기가 떠나면 죽은 자예요. 생기가 올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지금 문제가 있는 분들, 내 세포가 죽으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기가 그 세포를 찾아오면 어떤 병이든지 다시 회복이 된다 이것입니다. 회복되지 않는 병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그때 얘기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것을 사람이 믿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아주 분명한 메시지 우리가 주신 것이 있어.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고린도후서 찾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머리에 암기된 성경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이런 말씀들. 그 다음에 히브리 10장 10절, 히브리 10장 16, 14절, 16절. 이런 말씀은 꼭 머리에 입력해 두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자, 천천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하면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가슴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게 그런즉 누구든지 어떻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또 뭐야? 내가 그냥 강가루죠? 강가루인가 이 뱃속에 새끼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래서 로마인서에는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피로. 제가 시간이 나서 성경 안 보지만, 예? 로마인서 3장 5장에 보면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예? 그의 은혜로 우리가 뭐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새로운 만들어진 새 생명?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정신만이에요? 육체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인 육체는 잠자다가 언제 일어나요? 첫째 부활에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초적으로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기초될 때 어떤 것에도 어떤 꾀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3장 보시고 우리 끝냅시다. 자, 로마서 3장. 자, 빨리 갑시다. 로마서 3장 20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면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번 주일 동안 로마서 3장, 로마서 5장 좀 읽어보세요. 천천히. 로마서 3장. 자, 20절 제가 빨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자, 여러분 무슨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져서? 무슨 죄를 져서? 모든 사람이 했을 때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포함됩니까? 네. 갓난아기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돼요. 네. 모든 사람. 갓난아기 사람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뭐예요? 여기 죄를 범하였으면 그 갓난아기가 무슨 죄를 졌어요? 난지 지금 한 줄도 안 된 애가. 아담으로부터. 예, 아담의 씨를 받은 자들은 뭐예요? 여기 성경 이렇게 표현. 죄를 지은 흙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 아멘. 값없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불한 것 없이, 내가 할 것 없이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여기는 꽝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멘이에요? 네. 자, 그 다음 25절 이 예수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나의 죄를 없애고 나와 죄를 통해서 이 서먹서먹해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게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화목 제물이에요. 또 속죄 제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나달이라는 뜻은 뭐예요? 크리스마스라는 그 원어의 뜻은 제가 모르겠는데 나달은 무슨 뜻이죠? 태어나셨다. 나달. 여러분 여기 브라질 사람들이 모를 때 시다디 나타로 하면 뭐예요? 자기가 태어난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 나타는 뭐예요?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무엇을 기념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태어나셨다? 나를 위해서 태어나셨다. 그 나를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또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어요.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또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나딸이 그냥 선물 주고 그냥 히히 하고서 그냥 음악회 나오고 이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이 나딸은 나에게 무슨 의미를 줘야 돼요? 내가 다시 태어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심으로 내가 다시 태어남을 얻었다. 아멘. 이 확신 속에서 정말로 즐거움. 자, 그렇게 되면 기쁨이 옥수수 칩니까? 아멘. 이 기쁨 속에서 이 나달을, 이 크리스마스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념하는 한 날, 온 세상이 지키고 있는 이 날,
아버지 그것이 하나의 옛 이야기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이 나로 하여금 본래는 죽었던 자가 새로 태어남을 받은 것임을 깨닫는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7일 계속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통 기쁨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써보겠습니다.